오늘도 이렇게 또 여기저기서 많이 멀리서 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지금 이렇게 또 들으셨고, 그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지금 창세기 1장에 또 이렇게 넓게 조금 펴서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알던 그런 이제 여태까지의 그 말씀들을 오늘 또 들으면 또 새롭게 들릴 거라 생각이 돼요. 첫째 날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간이 인지하는 그런 인지의 첫째 날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또 오늘 또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그 요약의 말씀은 뭐냐면 이 첫째 날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 첫째 날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빛이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아니, 원래부터 빛이면은 빛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겠냐고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을 누가 캐내? 우리가 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시켜준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이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세상이라는 밭이 있는데 그 밭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그 보화를 여기저기다 감춰 놓으셨구나. 오늘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다 보니까 또 찾아오시잖아요. 와, 저는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귀한 보석들을 감춰 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저는 체험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되죠. 이것이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통.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를 어떻게 너 혼자 빛이 되면 안 돼.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하면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오라고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감사함을 서로가 갖는 거예요. 저도 감사하지만 듣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다 듣고 감사를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베델 에클레시아까지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갔어요? 별을 보고 갔잖아요. 빛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는 이제껏 그 빛을 바라보면서 간 것이면 결론적으로는 반대로 우리 인간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빛을 보고 온 거예요. 그죠? 이 베델 에클레시아라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온 거예요. 찾아서. 그죠? 이것을 우리는 알으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조금 더 포대기에다가 감싸서 젖 좀 많이 좀 줘야죠. 그래서 이제 달래갖고 장성이 되면은 이렇게 또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말씀이 첫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인지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첫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누구였어요? 그 아들이 나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의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런 괴로움이 그것이 곧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모세한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육체적인 고통, 삶에 대한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주실 거야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처음에는 있었잖아요. 그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들으셨어요. 장로님의 그 기도도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기 계셔요. 너무나 멀리 계세요. 우리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들리는 대로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에 대해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순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 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딘간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있어서 좋은 건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근데 눈이 있어서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를 못 봐요? 내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내 눈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헷갈려. 내 눈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좋아요. 그죠? 그러나 내 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봐요. 네.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뭐예요?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빛을 창조했다 그런 거예요. 너가 나의 아들인 줄을 알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에하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아니라 하나. 너는 지금 여러 개로 봤잖아. 오늘 몇 명이 출석했어 해서 몇 명을 쉬잖아. 나는 안 그래. 그냥 너희들을 내 마음으로 다 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에하드 욤 에하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첫째 날이 되려면 뭐냐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으면은 낮이 된 거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하나님이 해요. 처음에는 막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소마냥 되새기고 대기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간구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해주심에 대해서 나는 또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하는 것이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지 아니하고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의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동물은 고기 잡아놓은 데를 쫓아가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고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위해서 움직이면은 동물이라는 것이고, 말씀, 영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어둠을 밤이라 하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저녁이 무엇인가, 밤이 무엇인가, 어둠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건 뭐예요?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낮이 된 거야, 하늘나라인 거야, 그래요. 인생이 뭔지를 모르면서 막 그냥 싸우잖아요. 싸우는 것은 뭐야? 인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뭐야? 어둠은 둘러다 보는 것이고, 빛은 뭐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진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할 때, 아침이 되었다. 그래요. 아침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귀한 보석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어디다 했냐, 어떤 말씀을 했냐, 이제 오늘 이르시되가 아마르, 다바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바르는 뭐야? 육신에 의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이 속뜻으로 너의 안에, 마음 안에 내가 말씀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면은 아마르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너희 마음 안에다 내가 빛을 심어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밖에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르시되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 안에다가 내 씨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네 마음 안에다 좀 심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지금 첫 구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럼 이 빛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먼저가 돼야지. 구분이 안 되면은 이 빛을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밝아. 그 빛이야. 빛난다. 보석을 빛이라 그러고, 태양을 빛이라 그러고, 보이는 것을 빛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르시되 하나 갖고 벌써 구분이 확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다가 빛을 비춰주는 말씀을 지금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르시되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때요? 그 빛, 빛이 비쳤네. 아침에 태양이 비쳤네. 밤에는 달빛이 비쳤네. 이렇게 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이 빛이 지금 창세기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그럼 신약에 가서 그 빛이 누구냐 이거야. 신약에 가서 빛을 우리는 또 찾아봐야 돼. 그 빛이 우리 태양빛으로 생각했는데 신약에서 보니까 빛을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해서 고민도 해보고 이게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고민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뱀 마냥 통째로 그냥 잡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뱀은 씹지도 않아요. 그냥 입만 벌리고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뱀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뭐냐. 너가 말씀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 하잖아요. 육으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 영으로 태어났는데 옷을 입고 태어난 거야.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안 입은 채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육신의 엄마가 베네조골이나 뭐 이런 게 갖고 막 포대기로 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빛을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경 좀 합시다.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한 사람만 어떻게 일로 와봐. 그래서 이만큼만 얼굴 이렇게 해갖고 눈만 보이게 해주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다 벗기는 거. 이렇듯이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어둠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빛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삶,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다 어둠으로 그냥 하나님을 덮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빛이야 라고요. 빛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살 천천히 내 옷을 벗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하나하나 벗겨주는 것. 이것을 벗으면은 빛의 갑옷을 입었다 이렇게 좀 하나님이 계속 이제 말씀으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빛이 뭐였냐 이거예요. 빛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근본됨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됨. 그렇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너가 나야 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아니야. 그럼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만 볼 수 있다고요? 아들만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만. 그 아들이 내가 돼야 돼요. 이런 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있으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 존재가 되어라. 내 아들이 되어라. 나와 같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는 지금 내가 말을 하는 순간에 지금 언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언어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없는 그분을 내가 소개를 하잖아요. 그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처음에 나타난 것은 실체가 아닌 거야. 전에서 전파가 날아가서 많은 자들이, 듣는 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하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알아들으면은, 이해를 하면은 나와 같은 존재가 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다른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내가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게 못 듣는 것은 뭐 때문에 못 듣는다 그랬어요? 엄마가 낳자마자 아기를 포대기로 푹 싸는 바람에 사람들이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기도 몰라, 아기도. 사람들을 못 보잖아요. 엄마가 그냥 하도 그냥 덮어놔갖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성막으로 가요, 성막. 성막으로 뭘로 덮었어요? 짐승의 가죽들로다 그냥 푹 덮어놨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푹 덮어놓으니까 밖에서도 못 보고, 안에서도 못 보고, 서로가 딱 차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간의 간교함으로 인해서 빛을 잃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인간의 간교함. 이 간교한 자가 누구였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간교한 자. 예. 간교한 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뱀. 뱀이 누구예요? 아까 꿀떡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이 성경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그냥 먹어. 이게 소화 안 하고서 그냥 막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뱀. 모르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 뱀이. 자기가 뱀인 줄 모르고 먹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긴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센 용이 와서 뱀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 뱀이야. 그렇게 사는 것은 뱀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뱀이고 용도 뱀이에요. 그죠? 나보다 센 뱀이라는 거예요. 센 뱀, 큰 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삼킨다는 것은 뭐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 알게 해준다. 삼킨다까지만 가면은 그냥 두려운데,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써 있는 글이 좋은 글이 많아요? 나쁜 글이 많아요? 99%가 사실은 다 나쁜 글이에요. 봐봐요. 좋은 글 하나도 없어요. 며느리하고, 뭐, 시아버지하고, 거시기하고, 남이 옆집 여자하고, 뭐, 그냥 거시기하고, 뭐, 이런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믿는데. 그럼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좋은 하나님이라는데 왜 나쁜 말씀만 써있냐 이거야. 그걸 믿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설교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악이 드러나는 건데 그것을 몰라요. 쉬운 얘기로 빨개 벗고 그냥 운동장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나 잘했지 하면서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깔깔깔깔 웃어요. 웃는 것이 어떻게 자기가 잘했는 줄 알고 막 웃고 다녀요. 네? 더 신나갖고 이게 뭐냐면 지금 많은 기존에 설교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한번 딱 뇌진탕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격받아서. 그럼 정신 차리고 말하니까 하체가 보이는 거야. 몸에 쪽팔려. 그래서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빛이 있으라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나 너 지금 아랫돌이 벗고 있어. 아랫돌이 좀 빨리 입어야 돼. 하나님의 옷으로. 마음의 옷으로 입어야 돼. 이게 지금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디다 비췄다고요? 네,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 하나만 또 이 깨달아도 모든 성경이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뭐냐? 너희 마음 안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9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그죠?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럼 그 세상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은 나한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이 어디예요? 나잖아요. 아까 마음에 비췄다 그랬잖아요. 여기 너의 마음이 세상인 거야. 그 세상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준 거야. 독생자를 보내준 거야.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베네저고리가 더 이쁜 거야. 아기 낳기 전에 뭐를 준비해요? 베네저고리 먼저 준비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보이는 건 먼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내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먼저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베네저고리를 먼저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그래 너 나왔니? 고추인가 짬진가 뭐 그거 먼저 쳐다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어둠인 거야. 하나님은 말씀해요. 어둠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둠과 빛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 인간은 어둠 쪽에만 그냥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인 거야 라고 지금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너 어둠이지? 그래 빛이 있어 그래요. 그 어둠은
원래는 빛의 그림자인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빛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 자기의 빛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빛은 영광의 빛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셨다. 이렇게 해요.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통하여서 알잖아요.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빛을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것이고, 제가 복음의 설교를 할 때는 빛과 어둠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을 받는 거야, 그게. 여기서 빛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만 있으면은 그건 율법이에요. 예수만 전하니까 예수 행하신 일들만, 이적과 표적만 우리가 그것만 즐기다 보면은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각각 설교하려면 너무 길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따랐잖아요, 제자들이. 결론적으로는 예수가 간 마지막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십자가예요. 나를 따른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을 다 깨달은 것이 말씀, 그 인도한 말씀은, 전한 말씀은 없어졌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들을 뭐라 그래요? 빛의 아들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내가 빛이니까 세상의 빛인데 너희들도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너희가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빛이 아닌 거고 깨달아야 빛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고 맨날 저기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 딸랑딸랑 이런 것도 하고 흔들고, 많이 흔들잖아요. 흔드는 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것이지, 안내하는 안내판인 거지. 안내판 보고서 좋아.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너무 좋네. 라고 막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저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못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안내판대로 내가 행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지금 전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이 소식이에요. 그죠? 이 소식이 빛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간직한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하드 첫째 날이라는 거죠. 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냐, 이거 빛. 빛은 누구로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아까 빛이 왔음에, 그러니까 빛은 나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하나님의 아들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빛을 사람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빛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좋았다는 건 하나님이, 아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 아들을 좋아하는데 우리 인간을 깨워줘야 되잖아요. 그래, 아들을 좋은데 아들아 가서 내려가서 저 인간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 너무 몰라. 좀 알려주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살았잖아요. 남자, 여자, 청백전을 하고 살았잖아요. 남과 북으로 맨날 싸우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준 것은 깨달으라고 준 건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빛과 어둠이 왜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내가 알려주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말씀이란 말이죠. 그 예수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빛이 원래는 하나잖아요. 이게 사과가 하나잖아요. 선악과 사건에서 보면 사과로다가 좀 비유를 하니까 내가 사과로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생명이다. 이게 하나가 생명이다 이거야. 아까 첫째 날이라는 게 에하드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갈라져서 살잖아요, 지금. 청백으로 살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로. 부부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말하기 곤란하죠, 싸우는 분들.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하나라고 하기엔 좀 거시기해. 나 60 넘으면 좀 더 심해. 저 영감탱이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실컷 부려먹고서 나이 먹으니까 퇴직하니까 어때 이제 쓸모없어. 에이씨. 빨리 요양원을 보내든가 시골 그냥 나 혼자 산다 그걸로 보내든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래서 겉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마음으로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떻게 이제는 힘도 못 쓰고 이제 쓸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팽개쳐버린단 말이에요. 공원 가봐요. 할아버지 왜 어디 나오셨어요? 마누라가 싫어요.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챙길 수가 없어요. 마음만 아프지. 이게 사과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냥 딱 잘라갖고 살으니까 인간이 딱 잘라버렸어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제. 이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요. 너희도 지금 자르고 살잖아. 가르고 살잖아.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게 지금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씨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그죠?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씨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생명이 없는데 씨를 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결혼할 때는 내가 혼자 결혼 안 되잖아요. 자식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 열심히 일해서 씨를 줘갖고 내 자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이 남편인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똑똑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리 가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남자도 똑같아요. 여자도 좋아하다가 어떻게 싫은 소리 하니까 저 옆에 네 그냥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성령님. 아내가 없으면 남자가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부부지간에 이제 싸웠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알콩달콩 잘 삽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깨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잠자고 있으니까.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지금 어둠이 저번에 1장 2절에 어둠 호셰크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인데 우리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지식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갖다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 호셰크.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알을 낳았다 그래요. 알을 낳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로다 비유를 해요. 알을 낳는데 이 알이 부화가 되는 알이 있고 부화가 되지 않는 알이 있어요. 그죠? 유정란, 무정란 있잖아요. 유정란, 무정란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낳기 전에, 깨지기 전에. 뭘로다가 그걸 알아봐요? 네? 빛으로. 우리 장로님이 최고야. 빛으로. 빛을 비춰야 돼, 그죠? 알에다가 빛을 안 비치면 몰라요. 그 안에를 못 보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다 계속 걸어요.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자꾸 빛을 비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문 밖에서 내가 너를 두드리고 있다. 그래요. 이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잘 좀 들어봐라. 이게 해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밖에 계세요. 안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안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밖에 계시단 말이에요. 밖에 계실 때는 예수님과 나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때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가, 조금 저 말씀을 드리는 게 머리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머리로 들으면 나도 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잖아요. 예수님 나 이렇게 힘들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해서 막 도움만 받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회사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 부도 났어요. 당신이 좀 책임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여기 아파요. 병원 가서 좀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냐면, 아픈 것은 아픈 대로 내가 너를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표현을 한 건데, 못 알아듣고 그냥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완벽하게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것이고 깨달음이 나에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반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는 거, 마음 안에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빛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완벽하게 이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맨날 그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 십자가는 기둥을 세웠다 그래요. 나에게 남편이 왔다 그래요. 십자가는 땅에다가 십자가를 꽂이잖아요. 남편이 땅인 나에게 오셔서 나하고 연합이 됐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세워지니까 그분이 왔으니까 나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분이 없을 땐 내가 주인이었는데 완벽하게 내가 없을 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너는 어둠이니까 내 것으로 다 채워라. 충만해져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만. 성령 충만을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다고 맨날 충만해. 남한테 그냥 쓰러뜨리는 거 많이 하고 뭐를 하고 막 그냥 뼈대기 보였다 그러고 뭐를 했다 그러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율법 충만이에요. 율법 충만. 자기 생각 충만. 깨달아야지만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마음 안에다 내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죠? 이걸 못 알아들으면 밖에 충만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충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원래가 두 마음으로 있어요. 이렇게 두 마음으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픔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나도 지금 아팠어.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그런 형체와 생각과 이런 걸 갖고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이 아프지. 너무 힘들지. 부도나면 어떻게, 너무 그냥 힘들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 같은 율법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시커먼 것만 있는데 그분 안에는 빛이 있어요. 빛이.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율법이라는 그 문자적인 설교만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더라도 이 설교 자체는 율법이에요. 안에 신성, 그리스도, 빛이 있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다. 이렇게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생명이 있는 설교고 많은 율법사들의 설교는
생명이 없는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설교가 들어가야지만이 이 어둠이 인간이 변화가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월을 이렇게 막 지냈는데도 왜 우리가 안 변하느냐? 딱 짐승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설교. 저는 예수가 이거 우리한테 접근을 해와요. 이렇게 쓱 친구하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친구라 그래요. 네, 친구하자 이렇게 해요. 친구하자. 내가 떠나가는 그러니까 친구하자 하고서 이제 슬쩍 와서 뭐라 그러냐? 야 친구하자 그랬는데 이제 내가 떠나가야 돼. 아니 친구 오래 하면 안 될까? 아니야 이제 내가 떠나가야지 너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오래도록 친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알려주고서 내가 말한 것을 네가 새겨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를 어려서부터 저기 60, 70세까지 설교를 계속 듣는 것은 뭐냐면 맨날 예수님과 친구한 거예요, 친구. 예수하고 계속 친구하면 어떻게 십자가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전이잖아요. 이게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은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 소망, 부활 소망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안 죽어. 안 죽고서 부활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 부활이 육체가 늙고 해 빠지고 다 해서 이제 죽으면 그때 이제 부활했는데 부활되긴 뭘 부활해야 돼요? 땅 파니까 다 뼈다귀 몇십 년 동안 있다가 그것도 몇백 년 지나면 그 뼈도 없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육으로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보혜사는 도와주는 자잖아요. 그죠?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자. 이거 보혜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보혜사가 오지 않는데 아까 너희 마음 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 안이 아니라 지금 밖에서 있었는데 너희 마음 안에 일단 내가 들어가려면은 보혜사가 와야 돼. 이게 보혜사가.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만이 내가 가서 다시 육이 아닌 영으로 다시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걸라요. 깨달음. 말씀을 지금 들은 것을 너는 영으로 지금 들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을 육으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다 육으로 듣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으로 있는 자들은 다 뭘로 들어요? 이 말씀을 다 영으로 이제 이게 번역이 돼요. 번역기가 있잖아요. 미국 가도 나 영어 몰라도 미국 가면은 누가 번역을 해줘요? 번역기가 다 이렇게 번역을 해줘갖고 나는 그냥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할로 안 해도 돼. 여기다 저기 미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번역기만 틀고 다니면 번역기에서 막 이게 번역을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육으로 살아도 내 안에 그분이 살아있으면, 그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삶 자체가 다 이 의미를 알면서 사는 거예요. 번역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자는 육체 예수고 다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고 영이고. 이제 영으로, 나는 육으로 왔지만 이제는 다시 오는 것은 영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지금 제가 창세기 1장을 지금 이렇게 쭉 하면서 빛이 온다는 것을 뭘로다가 지금 해석을 해야 되냐면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영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다 간직하라고 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거잖아요. 마음 안에다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무정란 얘기죠. 무정란. 알은 낳긴 낳는데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병아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병아리가. 그러면 나도 아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딱 들었어. 그런데 이걸 갖다 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 근데 들었는데 이것이 부화가 안 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그냥 율법으로 들으면 깨닫지 못해. 이걸 무정란이라고 그래요. 왜 깨닫지 못해요? 내 머리가 뭐라고?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이 말씀을 무정란이다 그래요. 무정란. 이런 사람들은 내 생각이 지워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빛을 비춰도, 아무리 빛을 비춰도 내 머리 위에 이게 아주 내 생각이 너무 깊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권사님 이제 이해돼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구나. 자기 것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안 부서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알에서 부화가 안 돼요. 이 무정란이에요. 인간의 생각, 휘장, 죄담, 율법. 나는 없고예요. 나는 없고. 나는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이 통과가 되겠어요? 안 통과되겠어요? 내가 생각이 없으니까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니까 좀 낫잖아요, 여기에? 막 통과된 거야, 통과.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그냥 막 다 들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알이 어떻게 부활을 이제 막 하는 거죠. 부활을 해야 되니까. 병아리가 돼야. 그러니까 이 알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 난 거예요. 그죠? 잘못 났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으로 났잖아요. 이걸 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깨져야 된다는 거야. 알이 그래서 부활절 날 알 갖고 자꾸 배달을 했는데 좀 알려주면서 해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니까 삶아갖고 그냥 막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알은 좋은 거야. 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아갖고 준 게 부활을 해갔어. 그죠? 이게 전하면서 거기에 메시지라도 좀 진짜 복음의 메시지라도 잘 이렇게 하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부활절 날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그 글씨 좀 잘 써갖고 전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좋을 것 같으네. 부활이 뭔가. 그죠?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안 삶아서 주는지 설명을 싹 해놓으면은 다른 데 전하지 말고 많은 교인들한테 더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좀 해갖고. 이게 바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빛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이게 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유정란은 그 부하가 되니까.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십자가, 빛.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 제가 이제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는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인데 사실 두 마음인지 잘 모르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속사람이 뭐고 겉사람이 뭔지조차 사실은 몰라요. 나 우리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 이것만 그냥 한단 말이야. 이게 속사람이 겉사람이 뭔지를 몰라.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두 국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쌍둥이 났구나. 쌍둥이 이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왜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왜 잉태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국민, 알을 낳았어. 이 말씀을, 알을 낳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거기가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막 이거 가르잖아요. 검은 것, 흰 것. 이렇게 계속 가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들춰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로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형이 먼저가 잉태가 딱 됐겠죠. 그죠? 거의 동시지만. 거의 동시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같이 지금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고 그래요. 육체 예수. 인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리스도는 야곱이라고 그러고 에서와 야곱,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우리 마음 안에는 그냥 두 마음으로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잉태가 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잉태가 됐는데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지금 삶 속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 삶 속에서 하나로다가 모아져야 돼요. 계란을 딱 보면 똑같아요. 지금 이 계란 안에는 계란이 부화할 때는 뭐가 없어져요? 노란 게 없어져요? 흰색이 없어져요? 예? 예수라는 것은 영양분이에요. 기리고 공급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게 뼈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노란 자를 이 흰 자가 공급을 받아서 먹고 자라서 병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가르쳐 양육하면 이 그리스도, 이 흰자가 병아리가 이제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올 때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어떻게 흰색으로 나와요? 이게 노란색으로 나와요.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노랗게 나와요. 그죠? 노랗게. 이것도 나올 때 하나 됐지만 사실은 이 노란 거로 다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노란 것이 나와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먼저는 육신의 생각이고 율법이라는 거야. 노란 병아리가 나와서 빽빽하게 살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본 색이 나오잖아요. 흰색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육신의 것으로 받다가 조금씩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게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다 말씀을 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안 들고 다녀도 다 하나님은 다 만물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닭 한 마리 이 계란 하나로 갖고 다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그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냥 그거로 살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가 돼요, 이거. 노란 자가 없어요. 영양분을 다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공급을 너에게 다 해줬다. 다 가르쳤다, 이거예요. 다 가르쳤다.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내가 어디 있냐? 너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데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달리 부르는 것 뿐이지 따로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하나인데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왔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닮고서 왔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려고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때는 이렇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울 때는.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래, 가르침을 다 받았으면, 이게 하나구나. 라고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이게 좀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아들이라는 예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아들. 근데 이게 중심이 빗나가 버리잖아요. 밖으로다 빗나가요. 에서와 에돔, 어둠, 야곱과 빛. 이건 내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에서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에서라고 그러고 겉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뭐예요? 빛인데 이게 우리가 둘로다가 쪼개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려는 나의 분신이었구나라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마음의 것이 세상에 어떻게 마음의 것이 아까 빛을 비친다 그랬잖아요. 빛을 쫙 비치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다 이게 비춰지는 것. 이것이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내 마음을 아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딱 뭔가가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 밖의 것으로 펼쳐졌구나라고서 세상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세상을 지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지 된다. 이게 둘이라는 자체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낯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떻게 해요?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라는 것은 나우로라고 이제 라메드 12번째 이제 이렇게 원어서 나오는 건데 이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말씀을 다 흡수한 하나님의 그 머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이걸 갖다가 나우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빛이다. 예수님의 빛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빛을 뭐라고 그래요? 낮이라 그래요. 낮은 뭐예요? 일을 멈추는 안식의 시간이다 그래요. 밤에는 이게 뭐 반대예요, 반대. 짐승들은 밤에 일해요, 낮에 일해요. 짐승들은 밤에 눈이 밝아갖고 밤에 많이 사냥 다니잖아요. 낮에도 많이 하던데. 그거는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밤에는 짐승이 다니는 거고, 낮에는 사람이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여섯째 날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짐승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듯이, 지금 이 말씀을 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깨달아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 건물도 교회고, 우리 자체도 교회고, 다 교회예요. 교회인데,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는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가 모이는 장소잖아요. 모였다. 흐트러져 세상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모아진 곳, 예배 처소로 모였잖아요. 이것을 갖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건물이 있는 교회도 교회가 맞아요. 그죠? 예, 교회가 뭐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마음에 있다 또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건물 교회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낮이라고 부른 거와 밤이라고 부른 거 똑같은데 모르면은 그냥 밤으로 사는 건데 밤이 아니다는 거야. 밤도 아니라는 거야. 쉬운 얘기 밤도 아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만이 죄잖아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알아요. 그죠? 죄인이라고 아는데 왜 죄인이냐? 아까 죄라 하면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 안에 계시면 빛이 있으면 죄라는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밖의 것으로 알면 하나님을 아들을 모르는 거야. 이 말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밖의 것으로 알면은. 그러니까 이 나일라 밤, 어둠을 밤이라 불었다. 이거 원어로 그래서 내가 이거 올려주는 거예요. 아까 라메드라고 했잖아요. 라메드. 12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밤은 짐승들이 움직인다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배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다 가르침을 받으면은 12번째 라메드 가르침을 다 받았다. 예수님의 교육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그 가르침, 이 십계명, 10번, 이 십계명을 잘 가르침을 잘 받으면은 내가 그 가르침대로 회의 있잖아요. 회의. 5번째 글, 회의. 창문이 열렸다. 입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르침대로 다 배우니까 내가 밤이었네. 내가 어둠이었네. 죄인이었네. 육신의 삶은 생명이 아니었네. 라고 알면은 진짜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밤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밤이 끝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밤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낮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이 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녁이 무슨 뜻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잠에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니까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아직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요. 그거 나쁜 게 아니라 좋아요. 그죠? 이해를 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냥 죽자 사자 할 때까지 해요. 그분들은 해야 되니까.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그러나 그 새벽 기도라는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 보세요. 새벽 기도 무슨 뜻이? 예수님이 했대. 몇 번 했는데 몰라. 그냥 했대. 예수님이 새벽 기도 몇 번 했어요? 진짜 모르죠?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라는 뜻이. 한 번이면 됐지, 뭐 성경에다가 많이 쓸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낮이 된 기도란 말이에요. 낮이 된 기도. 빛이 된 기도라는 그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기도는 밤의 기도예요. 맨날 그냥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달라고 그런 게 너 안에 빛으로 비춰지면 이제 이 기도를, 그 기도는 안 해도 돼. 달라는 기도는 안 해도 돼.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니까. 뭘 그냥 달라고 그러냐. 다 그냥 쓰면 되지. 아들이 그러잖아. 아들은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육신에 또 쫓는 그런 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또 이것 조금 이렇게 좀 달래주세요. 주님 따라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마저도 안 하면은 진짜 아버지가 돼버리기, 진짜 그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하나님은 하나지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사는 그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옛날 같은 그 기도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년 첫째 날이다. 이게 저녁, 아침, 아까 밤, 낮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에레브라고 그래요.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만 하고 가요. 황혼, 저녁을 황혼이라고 그래요. 황혼 멋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멋있어요. 예? 진짜 멋있다. 왜 멋있어요? 인생의 삶을 쫙 보니까 아름다운 삶이었어. 그래 멋있는 거지. 또 지겨운 삶이면 안 멋있는 거야. 황혼이 그래서 하나님이 멋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해가 쫙 넘어가면 그냥 너무 멋있잖아요. 예, 황혼, 해가 저물어 간다. 해는 무슨 해였어요? 우리가 보이는 그 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의로움의 해. 예,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그런 자만심, 내가 살아있다고 했던 그 생각, 이런 것들이 의로운 해란 말이에요. 나의 인간의 의로운 해. 이것이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예, 저물어 가면은 이곳이 저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녁이 되었다. 그것이 안 넘어가면 저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계속 하면은 저녁은 오지를 않아. 저녁이 안 오면 아침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구원은 벌써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내가 오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한지도 모르고 계속 나 잘났어 하면서 살면은 뭐 아침은 생각도 못하고 숨도 못 쉬지 뭐. 예? 아주 쳐다보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뭐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 에레브, 보이는 것, 내 눈으로 보이는 것, 아까 그래, 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 안 좋은 게 더 큰 거야. 운전하시잖아요. 운전 쫙 하면은 뭘 봐요? 앞만 보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앞만 보고. 앞만 보고 확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옆을 봐요, 못 봐요? 옆을 못 보잖아요. 그죠? 앞만 보고 쫙 하니까. 아, 보는 건 좋은데, 달리는 건 좋은데, 아, 구경을 못 해. 좋은 구경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좋은 거야. 뒷좌석은 어떻게 해요?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운전하는 모습도 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봐. 앞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좀 족해라.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거는 아니구나라고 알면은 저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 요것을 갖다 들어갔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갔다 그래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는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예수 믿는다며. 내 생각도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바로 바위가 굴러 열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들어가야 나오잖아요. 들어간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침 복회로 두 마음이 잠들고 무덤에 잠기고 이제 한 마음으로 이것이 복회로 진리의 말을 하는 자가 된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네가 어둠인 줄 알아야지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된 줄 알으면 어둠인 줄 아는 거야. 육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이라는 것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만 막 그냥 잘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은 막 그냥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을 하고 살잖아요.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은 뭐예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은 고기 먹여야지 살아요. 근데 사람이 그러죠. 아유, 은혜 받았으면 이제 말씀만 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은 어떻게 있든 고기 먹고 살아야 되고, 즐겨야 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에하드래요. 욤 에하드. 날은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뭐 낮이 되었다. 밤이 아니고 낮이 되었다. 그건 뭐예요? 세상 삶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로 돌아왔다 그래요. 영적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게 되었다. 첫째는 뭐예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었다. 아까 사과 하나를 갖다 우리 인간이 빡 쪼개버렸잖아요. 쪼개면 안 되고 하나로 봐야 돼. 이렇게 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두 마음을 내가 가르치면은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해요. 생각이 모아지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면 그걸 짠 거예요. 이걸 딱 짰잖아요. 쫙 짜니까 어떻게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거기가 그냥 이 생명이 나오고 예수님 옆구리를 이게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흐르듯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딱 통일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땅에 그냥 막 다 퍼졌잖아요.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이걸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사는 거예요, 우리.